성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그러한 이 징표들, 표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 눈과 우리 몸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봄으로써 느낄 수 있도록, 봄으로써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맞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각 시대마다, 구약의 각 세대마다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중에 하나는 할례도 구약 시대의 이 성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본성 전체가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잘라 버려야 된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 부패한 본성을 잘라 버리고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할례인 것입니다. 또 복된 씨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이러한 그 씨에 대한 그러한 이 예도 있었습니다. 복된 씨에 대한 약속, 그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씨에 대한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 위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성례였던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비로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여럿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였던 것입니다. 복된 씨에 대한 이 약속, 이것도 우리가 성례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결례와 이러한 세례는, 또 신약에서 이러한 세례, 결례는 주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예법을 말합니다. 결례와 세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정함과 추악함과 오염으로 더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이 성례의 구약의 성례였던 것입니다. 이 의식들이 성례인 것은 이 의식들이 우리의 오염된 것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악함을 없애는 씻음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성례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오염됨,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악함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례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례라고 우리는 성례였던 것입니다.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그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 성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 제사도 인류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만족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께서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 제물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러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희생의 그 제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성례였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이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대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표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들은 작용을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인간의 불순종이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구약의 그러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원한 참된 제사가 올 것을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한 이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자기 자신이 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세주 호소인이 제가 300명이 될 때까지 300명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300명이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세주 호소인으로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인이 나에게로 와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의 무리들이 아마 지금은 300명을 넘어서 더 많이 증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이 땅에 현재 있는 거짓된 그러한 구세주 호소인, 메시아 호소인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꿰고 다니는 이러한 자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씨가 되시는,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씨가 되시는 자기 피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부패와 참혹한 이 참상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참혹한 참상에서 우리를 그의 복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합당한 진노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희생을 드리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위한 합당한 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십자가의 순종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되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례에 있어서도 성례의 한 가지인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도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하게 오염됐던 우리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패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우리의 참상이 다 치료가 되었고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구원의 이 표시를 우리 눈에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이 목적입니다. 우리 눈 앞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약속,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그러한 영적인 약속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떡과 잔을 베푸심으로써 우리 눈에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찬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성찬도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떡, 또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주, 피와 주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몸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을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패와 악과 타락이 이제 구속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씻음을, 피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그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 물로써 우리의 모든 원죄의 부패함을 맑게 씻겨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더군다나 만족을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한 그러한 이 구원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물과 피에서 우리는 씻음과 구속의 증거를 눈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옅은 믿음을,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에는 시대마다 다양한 그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여러 성례들이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가 폐지가 되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성례만이 이제 남아 있고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의 성례나 신약에 있어서의 성례는 모두가 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한 목적에 있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할례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노아의 무지개라든가 히스기야의 일영표라든가 또 기드온의 양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연한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와 보증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일영표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러한 증거와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였고 또 기드온에게는 양털은 적고 주변 땅은 마르고 반대로 주변 땅은 적고 양털은 마르게 되는 반대가 됐나요? 반대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번은 양털이 적고 땅은 안 적고 또 한 번은 양털은 안 적고 젖지가 않고 또 땅은 적게 되는 이러한 것을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도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례의 목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시는 것.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으려고 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 성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사용된 성례나 신약에 사용된 성례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례를 여러 가지 무지개라든가 양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유일한 성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자꾸만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른 시간에 각각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세 가지 그러한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분도 아주 신중하고 아주 절제가 있는 분인데 그러한 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실력도 좋았던 분입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하던 분.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기 시간적인 격차를 두면서 세 번의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어떠한 일에 착수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착수를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들을 중단해야만 한 사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귀로 들려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것으로서 믿음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생명나무도 창세기의 생명나무도 우리가 성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전에도 한 그루의 나무였을 뿐입니다. 또한 노아에게 나타난 무지개도 노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러한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보았던 그 무지개 자체가 그 무지개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지개는 전에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 무지개의 그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 무지개에 의미를 더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무지개 자체가 홍수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무지개 자체 내에서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자체에서 영생을 주는 그러한 신비한 열매가 영생을 주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열매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 자체가 홍수로 멸망치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무지개를 신성시하여 그 무지개를 존경하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경외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성례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주는 항상 있는 우리 옆에 항상 있는 평범한 물, 그 물 자체입니다. 사용되는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그 떡 자체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표로
사용되고 있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포도주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물이라고 해서, 떡이라고 해서, 포도주라고 해서 그 물과 떡과 포도주 자체에 영생과 구원을 주는 어떠한 신비한 그러한 능력이 물과 떡과 포도주 자체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에 찢겨진 몸, 흘리신 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눈으로 범으로써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봉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와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옆구리에 흘리신 그 물, 우리를 씻기시는 그 물 사이에 유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비를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들을 우리들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감각적인 피조물 때문이기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인 그러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또한 이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가시적 물질 세계를 통해서 비가시적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과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사물들의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이 사실들, 구원과 영생의 사실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연의 물질은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하나님의 속한 영적 세계의 영적 세계의 그 이해를 돕는 형상으로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사용되는 물, 성례에 사용되는 떡, 성례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은 그런 자연에 속한 그 음식에 평범한 음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성례의 눈에 보이는 표지들을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굳게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 앞에 우리의 감각 앞에 성례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하늘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은혜들, 구원들, 영생의 그러한 영생들 이러한 것들을 지상의 유비적인 그러한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특히 신약의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그러한 이 의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세상 끝날까지 그 성례를 시행을 하고 보존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모든 은혜와 영광들을 우리는 보존하면서,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인간 사역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례를 본질적으로 시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례를 본질적으로 시행을 하십니다. 인간 사역자들이 거행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성례의 목적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성례의 내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성례 없이도 진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 가치나 능력이 없습니다. 성례 행위 자체에 그러한 어떠한 신비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행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행위 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행위 성례를 아무리 10번을 100번을 1000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 가치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례적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약속, 그것을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서 표현하는 것과 그 둘 사이에 말씀과 성례의 그러한 행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그러한 성례는 은혜를 수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실질적으로 수여하는 그러한 내적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성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성례의 그러한 은혜가, 성례의 내적인 그러한 이 실체가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례의 내적 실체가 되시는, 성례가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러한 수요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성례의 주인이시고 그 그리스도만이 바른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례를 거행하는 사역자들의 인격에 성례의 성패가
달린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내적으로 은혜를 수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가시적인 그러한 이 행위로서만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비가시적 행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 마음 안에 인쳐 주시는 분, 우리 마음 안에 부여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행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례의 그러므로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케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상기토록 하고 바라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성례의 진료이시고 실체이십니다. 모든 성례의 진료이시며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이 성례는 아무런 그러한 이 실체가 없는 것이며 그저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약속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우리는 받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참여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비로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표징, 물과 떡과 그 잔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믿음을 올리지 않는다면 성례 자체로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받는다면, 성례를 믿음 없이 받는다면 아무 가치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 자체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 자체 내로 내재해 있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포용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성례는 그러므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례의 유익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의 유익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이고 유효한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유익이 되고 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제사함과 영생 주심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확증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성찬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올려서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 또 흘리신 피, 또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의 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상기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확신케 하는 그러한 이 구원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